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느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어떤 마음이냐면 중고등학교 때 저희 가창시험 같은 거 하잖아요. 제 바로 앞에 친구가 너무 잘했어. 그거 뭔지 알죠? 지금 체육 띵틀 뛰어넘어야 되는데 내 앞에 있는 친구가 7개를 뛰어넘었어. 나는 지난주에 연습해보니까 4개밖에 안 되는데 막 이런 약간 오징어가 된 것 같은 느낌인데, 하지만 여러분, 또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조금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그냥 부활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만 할 건지, 그래서 그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인생과 무슨 상관인지 그 의미를 좀 같이 생각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저희 아이 둘 다 있는데,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할 때 제가 부모는 뒤에서 이렇게 엉거주춤하게, 여러분들 조카들 한 번씩 따라가 보셨죠? 이제 아이가 곧 일어나서 뭔가 짚고 일어나서 딱 이 세상을 두 발로 마주서기 시작했을 때, 아이고 그 발이 쓰이긴 쓰이는구나 하는 그 마음 들 때 있잖아요. 예쁜 신발 신고 딱 두 발로 이 땅에 섰을 때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요? 그 친구 뒤에 가서 이렇게 손을 받치고 걸어가는 걸 이렇게 따라가요. 그죠? 이렇게 따라가요. 부모님이 왜 그렇게 따라갈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아이가 남의 힘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 바르게 서고 바르게 걷는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면 바르게 걷는 게 목적이면 그냥 내버려 두지 왜 뒤에서 이렇게 엉거주춤한 자세로 쫓아갈까요? 두 번째 이유는 그 아이가 이제 막 그 발로 걷기 시작했기 때문에 넘어지거나 엎어졌을 때 안전상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 시간은 금방 지나가요. 처음에는 조마조마하고, 처음에는 두렵고, 처음에는 내 사랑하는 아이가 걷는 일이 너무너무 설레고 귀한 일이지만 그 시간도 금방 지나가 버려요. 이제는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 아이가 넘어져도 그 아이의 안전에 큰 문제가 없다면 그 아이가 스스로 일어날 때까지 부모가 기다려줘요.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그 시간까지 이렇게 지나오니까 그런 마음 들어요. 그때는 제가 이렇게 엉거주춤한 자세로 그 아이를 막 쫓아다닐 때는 그게 참 내 인생에 중요한 일이고 중요한 과제였는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엉거주춤한 자세로 쫓아다니는 거 보니까 웃겨요. 고생이 많다. 내 아들은 둘째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 이렇게 제 마음의 위안을 찾습니다. 아이가 넘어져도 잘 스스로 일어설 때까지 이제는 잘 손잡아 주지 않아요. 손 잘 내밀어 주지 않아요. 큰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그 친구들이 스스로 일어날 때까지 뛰어가서 이렇게 답싹 안아주지 않아요. 기다려줘요. 왜 그것을 기다려줄까요? 저는 제가 아버지가 돼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 한 가지를 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아이는 이제 잘 걸어요. 그러니까 넘어졌다가 혼자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아이가 넘어져서 일어나기를 포기할 때, 그 아이가 일어나기를 스스로 용기 내지 않을 때, 그 아이가 일어나는 일에서 스스로 좌절할 때 부모님이 뛰어가서 그 아이를 단박 안아줘요. 여러분, 그렇게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노력도 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한번 세워보려고 노력도 하는, 다시 한번 서보자고 노력하지만 늘 항상 잘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뛰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아주거나 그 아이를 탑싹 안아서 내 사랑하는 아들하고 공중 높이 해서 제 품에 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 그거 가르쳐주고 싶더라고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얘들아, 너희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 너희가 할 수 있는 것들 이것저것 해봤을 때 되지 않을 수 있어. 너희가 포기할 수 있어. 하지만 내가 있단다. 아빠가 있단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 혹시 포기하더라도
아빠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니까. 여러분, 저희 아이들에게 그거 꼭 가르쳐주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지금도 자기가 포기하고 안 될 때 아빠를 찾고 엄마를 찾아요. 제가 돌이켜보니까 그 친구들이 아빠가 빨리 일으켜주지 않아도 그 시간을 기다리고 버티면서 나 혼자 할 수 없지만 언젠가는 아빠의 때가 되면 나를 향해서 손 내밀어 주겠지, 아빠가 나를 품에 안아주겠지 하는 그 안정감, 그리고 그 품을 저희 아이들은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살다가 힘들면, 배고프면, 먹고 싶은 게 생기면 누구를 찾게요? 아빠를 찾아요. 엄마를 찾아요. 갖고 싶은 장난감이 생겨도, 입고 싶은 옷이 생겨도, 필요한 가방과 필기구들이 생겨도 아빠랑 엄마를 찾아요. 왜요? 자기들이 할 수 없지만 엄마 아빠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와 똑같은 일이 있거든요. 우리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미안해요. 죄송해요. 제가 엉뚱한 거 읽었어요. 제가 오늘 성경책을 안 들고 와서 죄송합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께 이다 하더라. 아멘. 마르다와 마리아가 섭섭했어요. 왜요? 자기 오라버니였던 나사로가 죽게 되고 힘든 병에 걸렸을 때 예수가 빨리 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속히 오셨다면, 빨리 오셨었다면 하고 아쉽고 답답한 마음을 예수님 앞에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그 병이 죽을 병이었대요. 나사로가 시름시름 할 때는 어쩌면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쩌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을지도 몰라 생각했을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전능하시다는 것, 전지하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모든 능력 위에 있으신 분이라는 말이에요.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 거 몰랐을까요? 옆에서 위독한 상병들을 지켜보았던 마르다와 마리아는 모를 수 있지만 예수님은 아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읽었던 것처럼 3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늑장 부리세요. 조금 답답하게.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일어나는 일은 더 과간입니다. 3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아멘. 이제 거기서 같이 울고 계세요. 늑장 부리시는 것도 모자라서 그 자리에 같이 마르다와 같이, 마리아와 같이, 나사로를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장례식을 찾아와서 함께 슬픔을 나누고 함께 슬픔의 눈물을 흘리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함께 울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11장의 끝이 돌무덤에 들어가 있던 나사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돌이켜서 한번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울던 저 때를 성경을 천천히 읽어보면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째 되더라. 그러니까 무덤 안에 들어간 지 4일이나 된 거예요. 그 유대 광야의 뜨거운 햇빛과 그 뜨거운 온도가 그 나사로의 시체마저 삼켜버릴 것 같은, 그 나사로의 시체마저 어떻게 없애버릴 것 같은, 부패시켜버릴 것 같은 그 시간을 지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1장의 결론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같이 읽었던 25절과 26절의 말씀의 의미가 거기서 팡 하고 터져나와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5절과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아멘. 여러분, 나사로 사건 이전에 예수님께서 25절 26절에 얘기하실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지금 속히 움직이셔야지, 지금 빨리 얼른 사랑하는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가셔야지, 왜 이런 얘기나 하시면서 사흘이 지나기까지 움직이시지 않으시는 걸까요? 하고 제자들도 질문했을지도 모르고 마르다와 마리아도 질문하고 답답해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더라고요.
근데 나사로가 살아나는 장면을 통해서 이 말씀의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요. 왜 예수님께서 늑장 부리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 유대 광야가 가지고 있는 뜨거운 열기와 태양빛이 나사로의 시신을 다 태워버릴 것처럼, 다 부패시켜버릴 것처럼 그 시간을 사흘이나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 네 힘으로 사는 것 아니라 이제 내 힘으로 사는 거야. 나사로 이제 너의 열정으로 사는 것 아니라 내 열정으로 사는 거야. 나사로 너의 꿈으로 사는 것 아니라 이제 내 꿈으로 사는 거야. 나사로 이제 너의 소명으로 사는 것 아니라 이제 내 소명으로 사는 거야 하고, 아버지가 여기 있어. 네가 포기하고 좌절하고 힘들어도, 네가 한계에 부딪히고 네가 포기하고 좌절하는 그 자리에 이제 내가 일할 수 있어 하고 예수님께서 그것 알려주시고 싶어서 기다리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죽어야 경험할 수 있어요.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것은 회복이라고 해요. 부활은 반드시 깊은 죽음 가운데 있을 때라야만 부활이 있을 수 있어요. 죽음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내 인생이 포기가 안 되고 내 인생이 더 이상 내려지지 않을 때야 비로소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힘이 필요한 것을 알게 돼요. 내가 죽지 않으면 계속해서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고 계속해서 내 열정으로 무언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어요. 예전에는 예수님께서 늘 옆에 계시는 것 같아서 엉거주춤한 자세로 우리를 쫓아다니시는 것처럼 예수님께 기도하면 그때그때 응답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서 하나님 정말 내 삶과 함께 하시는군요, 하나님께서 정말 내 곁에 계시는군요 하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가고 신앙이 깊어갈수록 우리가 힘든 문제 앞에서 예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들고 좌절하고 낭망한 그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을 크게 부르는데 그분도 대답이 없으실 때가 있어요. 많은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더 이상 예수께서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가 봐,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가 봐 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치명적인 이유가 되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이 조금 더 멀어졌다면 여러분이 이제는 잘 걸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응답이 조금 딜레이가 있다면, 조금 버퍼링이 있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땅을 짚고 일어서는 일,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려고 고민하는 일,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일은 이제 잘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더 나아갈 수 있다는 사람인 것을 하나님께서 믿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혈기와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젊음의 뜨거움들이 식어져 가고 예수님께서 더 이상 우리 젊음에 관심이 없으신 것 같다 하는 마음이 들 때, 우리 젊음이 죽음 안으로 진입할 때 비로소 그분이 일하실 거예요. 왜요? 그분은 항상 우리 주변에서 엉거주춤한 자세로 우리의 삶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혼자 일어서기를 기다리실 때도 있어요. 말씀으로 회복하고 기도로 회복하고 찬양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젊음이 회복됨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혈기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사는 것을 경험케 하시고자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그냥 때로는 기다리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35절 보셨죠? 사랑하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울고 계셨어요.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의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의 좌절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울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열정이 다 꺼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분의 일하실 것들을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세요. 부활은 죽지 않으면 경험하지 못합니다. 부활은 끊어지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앞에서 여러분이 죽음 안으로 진입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이 반드시 일하실 거예요. 그분이 반드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 당신이 다시 디자인해 가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에 우리 인생을 다시 세우실 거예요. 제가 오늘 범키 형제 간증 듣다가 알았어요. 꿈에서 소명으로 나아가야겠구나. 내 혈기로, 내 의로, 내 열심으로 이룰 수 있는 꿈꾸는 삶 말고, 나는 죽고, 나는 좌절했고, 나는 엎드려졌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하시는 소명, 그것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을 어떤 존재로 이 세상 가운데 쓰고 싶어 하시는 그 소명을 발견하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그냥 죽은 사람이 단순하게 살았대 하는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어서 우리가 좌절과 낭망 중에 우리의 인생이 끊어진 것 같은 착각이 들 때 여전히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일하시고 계시는 분임을, 우리가 모든 것을 내어놓고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낮아빠질 때 그분이 그 낮아빠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 손 잡아주시고 그 품에 안아주시고 다시 걸을 수 있게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죽어도 괜찮아요. 화이팅! 좌절해도 괜찮아. 젊음은 다 그런 거야. 넘어질 수 있지, 낭망할 수 있지. 그러나 예수는 넘어지지 않았어. 그러나 예수는 실패하지 않았어. 그러나 예수는 단 한 번도 쉬지 않았어. 그 예수에게 붙들려 부활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고난주간을 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앞두고 우리 삶의, 우리 젊음의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가 더 잘나는 일에, 우리의 의를 더 세워가는 일에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죽어지고 썩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이 세워지고 중심 삼는 그런 젊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지금까지는 나의 열심과 나의 혈기로 꿈꾸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 소명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는 믿음의 젊은이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죽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품고 우리 손잡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힘입어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젊음들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영광, 그리고 부활의 의미에 참여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 위해,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복을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